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33절 가운데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의 가르침은 5장 전반부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즉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려면, 빛의 자녀들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를요 21절까지 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를 조심하여 연구하고, 다음으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며,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를 조심하여 연구할 수 있어야만 되고요, 이런 연구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이미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양의 지면을 할애하여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감각이 없는 것이나 뚜렷한 삶의 목적이 없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삶의 정확한 목적의식을 갖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항상 대비되어 나타나는 것이 술 취한 사람들과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아마 그 시대에 에베소 지방에도 술 취한 사람이 술에 모든 정신을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다 보았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만의 의지와 우리의 인간적인 감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도 몰래 순종하는 것,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순응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먼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우리 개역 개정 사판을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요 다른 번역,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은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라. 두 번째, 지혜롭게 행동하라. 세 번째, 때가 악하니까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지 않으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세 번째는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찬스가 나한테 주어지면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잘 붙들어라. 이것이 첫 번째의 원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행동할 것을 자세히 주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을 늘 잘 살피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7절을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분별력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배워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배워가는 거고요, 순종하는 것도 배워가는 거고요, 용서하는 것도 배워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의 분위기 이 자체가 순종하지 않고 서로 싸우는 분위기면, 중직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해야 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지각 없이 행동하는 우매함이나 바보스러움을 가리킵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 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주부니까 그냥 내 가정만 그냥 잘 돌보면서 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야 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은퇴했으니까 이제 노후를 이렇게 살아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렸듯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들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배울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배울 것이 더 많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에서 이해하라라는 것은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한다, 노력을 쏟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삶을 영위하여 빛의 열매를 맺도록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 선배가 되는 사람, 부모에게, 주의 종들에게 배워가기를 노력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만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삶들을 배우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것을요, 우리는 날마다 개역개정 사판만을 읽다 보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구나. 근데 쉬운 번역을 읽어보면요, 이 번역 이 자체가 더욱더 우리에게 가슴속에 쏙 박힙니다. 18절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요,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삶, 신앙생활은요, 흐름입니다. 흐름을 잘 타면 있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흐름을 잘 타지 못하면 한없이 침체되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면요, 그것들이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내가 좋고 기쁠 때는 조그마한 기쁨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자, 여러분, 요나스를, 그저께도 요나스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려고 언덕에서 딱 앉아서 나뭇잎 아래에서 그냥 딱 있습니다. 그때 벌레가 와서 그 나뭇잎을 갉아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햇빛에 노출되어서 죽겠다라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를 구원해야 될 사람이 니느웨가 멸망되는 것을 보겠다고 앉아 있으니까 그것 자기를 갉아먹는 것과 마찬가지이거든요. 여러분, 술 취하지 않는 것,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19절,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은요, 이러한 열매, 이러한 결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찬송하는 것, 성령 충만하면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서로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감사는 자신에게 복되고 기쁜 일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륜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감사의 방법은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얻었기에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찬송으로, 감사로, 순종으로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점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하루 종일 노래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항상 감사가 있습니까? 순종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이 시간 체크해보고 내 삶에 항상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되고 내 삶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는 것 같은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생활의 원리를 말하면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도 말을 하고요, 우리 성도들을 통칭해서 아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남자들의 관점으로 자꾸 아내는 순종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단처럼 여자들을 아직까지 교회에 장로님도 세우지 않고 교회에 목회자도 세우지 않고 자꾸 교인들의 4분의 삶이 자매들인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듯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연약한 교인들 한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연약한 교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교회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가꾸어 주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은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어져서 상호 사랑과 순종의 원리에 있음을 교훈해 줍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한 사랑과 순종 위에 바탕을 둔 가정은 어떤 어려움과 풍파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끝마치면서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함께, 에피소드는요, 아직 알려지지 않는 재미있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62년 남북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버지니아의 레파노크 강 전투에서 남북군은 남북 양쪽 진영은 강을 하나의 사이를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치열한 전투를 하고 밤이 되면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남쪽, 북쪽 군악대는 매일 밤 군가를 연주했는데 어느 날 밤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북군의 군악대가 아주 특이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멜로디는 바람을 타고 북군 진영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그리운 가족이나 연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던 군인들은 사무친 그리움에 텐트 밖으로 나와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멜로디는 강 건너편에 있는 남북군 진영에도 울려 퍼집니다. 남북군 군악대도 덩달아서 이 음악을 연주하고 남북군도 다 함께 합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방이 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강가로 뛰어나와서 서로 을사안고 모자를 하늘로 높이 던져 올리며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하루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노래로 말미암아 휴전했다고 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이분이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즈입니다. 그는 13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가장 어려움 가운데 혼자서 생계를 유지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으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느끼고 살았던 사람이 허버트 조지 웰즈였습니다. 허버트 조지 웰즈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 가정이다. 가정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받는 곳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이해하려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바로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 사랑이 가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은요, 자식에 대해서 무한정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뒤틀려 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뒤틀려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잘 이해하는 것, 교회를 정말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이것을 오늘라도 배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유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에 찬송이 넘칠 수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시고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